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령 영이신데,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마의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성령은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르게 고쳐서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진리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레마,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환상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왔죠. 저게 뭐야? 봤더니 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 어떤 각종 짐승들이 담겨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상한 동물들, 이상한 짐승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먹지? 낯선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상한 꿈 꾸는 것 같은 경험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해석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뭐였냐면 잡아먹으라 했어요.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짐승들을 잡아서 목숨을 끊고 그것을 달달 볶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걸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먹다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먹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살을 먹으라 그러면 살을 정말 이렇게 뜯어서 고기 먹듯이 먹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먹는다의 개념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내 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작동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우리말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 먹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저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 굽이 밝아진 짐승과 굽이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규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을 받아먹으라 3번이나 같은 말로 권면하셨습니다. 자, 요거의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짐승과도 같은 것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걸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자, 이제 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내려가 그 뜻 가운데 감당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야. 그럴 때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나아가
이걸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관과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죠. 생각이 확장되게 해요. 원래 사람들은 편협하게 한쪽 면만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하늘의 영이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사물을 보게 하셔서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는 내 뜻으로 내 경험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럼 당연히 해야죠. 내가 하지 못했으나, 나는 비록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표적으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반대편에, 한 번은 깊은 곳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든지 아니면 반대편으로 던지라든지 할 때, 그러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없었지만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이것이 넓어지게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관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죠. 이면밖에 볼 줄 몰랐던 사람이 다른 면도 보게 되고 저런 면도 보게 되고 우리의 면도 보게 되고, 이걸 입체적으로 봐서 하늘에서 보는 것 같이 보는 것. 자, 이렇게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전의 경우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전해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듣죠. 우리는 또 환상 같은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어떤 사람 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네. 평상시에 그런 말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런 말을 하지? 대부분 다 지나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걸 마음에 갖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경우도 저는 여기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지? 보통은 그냥 다 지나가요. 개꿈이지 지나가는데 어느 때는 꿈이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거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낯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나타난 특별한 증거는 바로 이제 예배를 말할 수 있겠죠. 귀한 시간, 귀한 에너지, 힘들여서 공들여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몸을 그 앞에 자꾸 들이며 나아가는 것.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들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늘 찾고 구하는 것. 자,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오늘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 등장하지요.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그렇죠?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은
히브리인 중에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시하고 또 교제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 또한 사고방식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하나님은 차별과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이들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가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하는 즉 고넬료를 지금 만나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그가 야만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는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는 기도,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봤죠. 그는 경건한 자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결국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소위 말해서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참 진리를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말하는 진리, 지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남에게 베풀어라. 그런 어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 크면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 돼. 겸손해야 돼. 이건 하나님 율법에서 가르쳐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몰라도 일반인들도 그 정도의 개념들은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남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남에게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열심히 살아라. 반드시 때가 온다. 그렇죠? 이런 말들을 이걸 뭐 하나님의 백성만이 깨닫는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방법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뿐이지 그들도 진리를 구하고 찾는 것에 이제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그 중에 기억하신 바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는 자들은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게 나의 경건함과 나의 어떤 의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도와 구제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기도와 구제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제하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 이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깨끗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규율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연습을 하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를 잘 지킨다라기보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지켜내요. 그러면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에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다 보니까 속되고 깨끗한 것은 내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속되고 깨끗한 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깨끗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건 깨끗한 거야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경험으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의 하나님, 또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게 속되다, 이게 깨끗하다라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건 옳고 저건 그렇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라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다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 일단 받아들여.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겠구나.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고넬료가 말씀대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집으로 초청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방이에요. 신방이 생기게 된 원리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낯선 이방인을 불러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아가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내 스스로 산속에서 돛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불러들여서 내 집에 불러들여서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가 공부 잘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어부 출신이고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왜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가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방을 하는 이유가 그렇죠. 간단한 예배를 이제 집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들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그 말씀 자체 또는 그 어떤 목사님에게 또는 같이 찾아 순방대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래서 나는 어떠한 말이라도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겸손하고 따르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보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신방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신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전에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을 세워서 집으로 신방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힘들을 통해서 하반기 때 또는 내년 사역에 신방 사역을 조금 더 오랜만에 다시 해야 되겠다. 보통 이제 대신방 처음 이제 부임한 이후에 하고 그 다음은 요청이 있을 때만 했는데 다시 공지를 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거나 또는 경건함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신방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걸 자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면 우리 집 누추합니다. 저는 그러한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집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우리 뜻들을 분별하며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강국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